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박현숙 피태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새해 첫 주일입니다. 눈길을 헤치고 달려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작년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도 힘내시고 건강하십시오. 해마다 이 시즌이 되면 성탄 감사 예배, 또 주일 예배, 송구 영신 예배, 신년 감사 예배, 그리고 여러분이 그토록 고대하시던 특별 새벽 기도회,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이 연중에서 제일 저에게는 바쁜 시간입니다. 늘 부족해서 거의 방전의 상태에 이를 때도 있습니다. 아이패드나 핸드폰이 배터리가 다 되어서 깜빡깜빡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런 경고를 받게 되면 머리 안이 하얗게 칠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거기에 많은 의존을 하기 때문이죠. 다행히 전원을 연결해서 가까스로 되살렸을 때 휴 하고 가슴을 쓸어내리게 됩니다. 제게는 이 비상 전원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새해라는 선물을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특세를 통해서 성경의 주요 인물들을 살펴보고 또 계속되는 수요 예배를 통해서 1년 동안 성경 속에 나타난 인물들을 연구하고 또 교훈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성경에 단 한 번이라도 이름이 나온 사람이 한 몇 명 정도 될까? 약 한 2,000명 된다 그럽니다. 근데 왜 정확하게 1,800 몇십 몇 명, 2,000 몇백 명 이렇게 얘기 못하느냐? 일일이 세어보면 될 것 같은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한 이름만 가진 게 아니고 여러 이름을 가진 경우도 있고요. 또한 동명이인을 구별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에 스마야라는 이름의 동명이인이 29명이나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2,000여 명 중에서 60명을 뽑고 보니까 40명이 남자고 20명이 여자입니다. 불완전한 인간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이들 중에 정말 본받을 만한 믿음의 선친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또 잘못 또한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됨을 우리가 배워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연대기적인 순서에 따라서 구약 창세기부터 대상인물을 써보니까 대부분이 남자 인물이 먼저 나옵니다.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우리 오늘 3면에 보면 밑에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 인물이 쭉 나와 있죠. 중간에 수요일에 이삭이 들어가고 야곱, 요셉, 모세. 그래서 어찌하든지 믿음의 여성을 근본 설교에는 의도적으로 올려야 균형이 맞겠다 하는 성령님의 힌트를 사명감을 가지고 오늘 믿음의 여성의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고자 합니다. 10년 전에 제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상당히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젊은 동정 부부에 관한 이야기.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이 이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새해 첫 묵상의 대상으로 삼았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 해봅니다. 그슬로 올라가서 1801년 300여 명의 순교자를 낸 신유박해 때의 일입니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입국한 신부님 이름이 주문모입니다. 주문모 신부를 초빙해서 오는데 그 경비가 어디서 나왔는가 조사를 해가지고 순교를 당한 전주의 유한금 일가족 8명이 함께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그의 아들과 또 며느리가 바로 유중철, 이순희 부부입니다. 순교를 당했다는 사실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14살의 이순이라는 서울의 소녀가 주문모 신부로부터 세례를 받습니다. 이 소녀는 세례를 받고 처음 참여한 주님의 만찬 예식, 성찬 예식에서 주님이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기시고 마지막 보혈을 흘리시고 희생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때부터 이 소녀가 주님의 몸과 보혈을 받은 자신은 오직 일평생 주님만을 사랑하고 평생 동정녀로 살아갈 것을 결심하게 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거의 같은 시기에 전주의 유중철이라는 소년도 이 주문모 신부에게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도 평생을 동정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문모 신부님이 이 두 사람을 결혼이라는 형식을 빌려서 함께 살면서 동정의 몸으로 평생 주님만을 섬겨 나가도록 인도하게 됩니다. 14살에 결혼한 이 이순이라는 신부, 4년 동안 그들은 젊은 남녀의 이승의 불길을 주님의 사랑의 열정으로 이겨내고 동정의 부부로서 철저히 수절하다가 그 가족 전체가 순교를 당할 때 세계 선교사의 유일한 동정 부부 순교자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기록은 전주 치명자산에 있는 유한금의 8명의 순교 가족이 합장되어 있는 무덤이 지금 좌측에도 있고 또 이 두 사람 이순희와 윤중철을 위한 기념비가 세워져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녀가 18세의 꽃다운 나이에 순교의 제물이 되면서 어머니에게 남긴 글이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어머님, 참 못난 자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순교 열매를 맺는 날이면 어머니께서도 자랑스러운 자식을 두셨다고 여기시게 될 것입니다. 당시 성경이나 찬송가도 없던 시절에 오직 주님의 만찬 예식과 기도로 신앙생활을 이어갔던 시절, 어떻게 이렇게 주님을 흠모하고 사랑할 수 있었는지 참으로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누워 잘 때 행여 이성의 불길이 타올라서 주님과 약속을 지키지 못할까 봐 서로 머리를 반대로 하고 이불 사이에 성경을 위아래에 두건 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사이에 십자가를 세워놓고 잤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이야말로 주님의 사랑을 바로 알고 귀하게 누리며 그 사랑 갚고자 사람으로 능히 할 수 없는 아름다운 수절을 바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바로 진정한 영성은 우리 안에 고요히 머무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되돌려 드리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고 또 바라본 대로 살도록 이끌어준다는 가르침을 실천한 표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로마 황제 세베루스의 치하에 202년에서 203년 사이에 북아프리카 카르타고에서 두 여성이
기독교인이라는 제목으로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흰 두근을 쓴 이 페르페투아라는 여인은 20살이 각 넘은 귀족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분이 그녀를 돕는 여성 펠리키타스가 함께 투옥이 되었습니다. 페르페투아는 결혼해서 아직 젖을 떼지 못한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신문을 받고 있을 때 귀족 아버지가 찾아와서 기독교 신앙만 버릴 수 있다면 집안을 택할 것을 권하면서 살려줄 수 있다고 말했지만 그녀의 아버지는 페르페투아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독교 신앙을 버릴 것을 간절히 호소했지만 어머니보다 먼저 어떻게 죽을 수 있겠느냐고, 특히 젖을 떼지 아니한 갓난 아이를 두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고 감정이 호소하면서 설득했지만 페르페투아의 신앙을 움직일 수는 없었습니다. 드디어 처형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젊은 여자들에게는 미친 소를 풀어서 싸우게 했고 소가 그녀들의 옆구리를 들이박아서 많은 피를 흘리며 쓰러졌지만 죽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페르페투아는 다른 여인들을 돌보아 주려고 했고 두 젊은 여자가 수십 번의 황소의 뿔에 받쳤지만 찢어지고 피를 흘렸지만 죽지를 않아서 이번에는 표범을 풀어가지고 공격을 시킵니다. 피에 굶주린 군중들이 황제에게 제발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너무 처참해서, 그래서 황제가 표범을 드러내고 이제 검투사를 보냅니다. 두 여자의 머리를 베러 나왔지만 페르페투아에게 다가가는 순간 검투사의 손이 너무 떨려서 그 여인을 처치를 하지 못합니다. 그 여인의 강렬한 눈빛을 바로 대하지 못한 검투사의 마음이 흐트러져서 일격을 가했지만 상처만 입히고 죽이지는 못했습니다. 군중들이 메스꺼움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이 22세의 페르페투아가 모든 사람들에게 최후의 자비를 베풉니다. 오른쪽 그림 보고 계시지만 떨고 있는 검투사의 손을 잡고 자기 목에 대주며 최후의 일격을 가하도록 자기의 목을 내어놓습니다. 그곳에서 페르페투아와 페르키타스는 참수되었고 다른 모든 여인들은 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페르페투아의 감동적인 순교 이야기가 후세 기독교인들에게 많이 감명을 남기게 되었고 이날 그가 흘린 순교의 피는 칼카도의 땅에 교회가 태어나게 하는 복음의 씨앗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젊은 여인의 뜨겁고 강한 믿음에서 대대로 큰 감동을 받은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녀를 추모하며 그녀가 쓴 일기를 얼마나 많이 열독했던지, 실제로 그녀의 일기를 성경처럼 대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교회의 경고가 있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어거스틴과 같은 위인도 페르페투아가 죽은 날인 3월 7일이면 어김없이 그녀를 기리는 설교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오늘의 두 이야기는 아름다운 믿음을 보여준 여자 성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안녕한가를 묻고 있습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결산을 하게 되고, 물론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꼭 연말에 되어 있는 특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 해를 또 허락하심에 감사드리면서 이때쯤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저로서는 한 해를 결산해 봅니다. 교회의 전체 사역도 사역이지만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믿음의 성장과 안녕을 점검하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한 3, 4년 차 되어 갔을 때 연말에 저희 부부가 잠시 해외여행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를 어떻게 돌아보셨을까, 어떻게 평가할까 궁금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주신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김 목사, 목사가 하는 게 뭔 줄 아느냐고,
제가 대답을 정리해서 답하고자 할 때 성령님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목사의 첫째 임무는 뭐니 해도 주어진 양떼들이 아름다운 믿음으로 순례의 길을 잘 마치고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다. 그런데 김 목사에게 맡긴 길교회 교인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만약에 말이야, 당신이 천국에 갔는데 천국의 커트라인을 너무 낮게 잡아서 교인들 중에 3분의 1도 안 보인다면 천국에서 내 얼굴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자네 양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일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면서 한 가지 약속하지. 길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 입성의 커트라인을 훌쩍 뛰어넘을 정도로 잘 양육되고 나면 내가 다른 양들도 안심하고 길교회 예배당으로 보내줘서 차고 넘치게 할 것이야. 상당히 오래된 얘기지만 엄청난 충격의 권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왜 다닙니까? 우리가 왜 주의를 지켜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왜 세상의 그 달콤한 유혹들을 뿌리치고 거룩과 성결의 길을 쫓고자 때로 친구로부터 딸을 당하기도 하고 세상 명예도 포기할 때도 있고 오직 주의 일만 힘쓰는 이것 바른 길입니까? 그것은 오직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천국 가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그 천국의 커트라인은 얼마일까요? 아니, 다시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충분히 그 커트라인을 뛰어넘어서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 심판대에 선다면 넉넉히 심판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길 자신이 있으십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고 했는데 당신의 믿음은 든든하고 뿌리가 깊어서 이 코로나의 시절에도 안녕하십니까? 만약에 우리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 구원과 천국 입성에 실패한다면 지금 앉아서 예배하는 것, 또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종교를 즐기기 위해서 또는 우리의 도덕을 경고케 하기 위해서 도를 쌓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어리석은 세상 무리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주님 주신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적이고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맞습니까? 아멘입니다. 당연합니다. 새해도 우리의 이 궁극적인 목표는 변함없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20세기 세계교회 최대 화두는 교회의 성장이었습니다. 그 세계 밀려온 교회 성장 운동의 파도 속에서 한국 교회의 성장은 세계 최고적인 모델 케이스가 되었고 정말 하나님이 크게 영광 받으시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이 성장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리한 성장의 뒤안길에서 한국의 교회는 적지 않은 역기능적인 상처를 안고 아파하는 모습이 되어서 교회가 사회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그런 비판의 고통을 직면하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함께 밀어닥친 코로나의 공습은 교회의 사회적인 책임과 맞물리면서 성도 개개인의 구원의 문제가 후순위로 밀려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혹은 우리 사회가 우리를 어떻게 보는가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늘의 교회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하는 물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종 심판을 맡은 분이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는 성경 66권 어디에도 볼 수 없는 첫 문장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그리시는 분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끝나신 분이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 후에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천상에서 열심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냥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계십니다. 7별은 7교회의 사자, 즉 목회자입니다. 오른손이란 능력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교회의 사자들에게 그 능력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부족한 정도 그분이 힘을 주시지 않으시면 이 단에서 설교하는 것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7 금초대 사이를 그리신다고 하셨는데 7 금초대는 7교회를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금초대는 기름 등대입니다. 예수님께서 7 금초대 사이를 그리신다는 이유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교회를 보살피고 성도들을 다스리시기 위해서입니다. 1세기 주님의 사도 요한은 로마의 도미시안 황제의 그 기독교 핍박 시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도하다가 붙잡혀서 밤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게 됩니다. 주의 날에 동굴에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에 존재하는 당시 7교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시 음성을 듣고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의 내용입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뜻하는 매우 상징적인 것으로 7교회는 당시 모든 교회, 아니 오고 가고 하는 오늘의 교회까지를 다 포함한 대표적인 교회라고 해석하는 것이 바른 해석일 것입니다. 교회의 지체인 우리 성도들도 포함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7교회에 주신 말씀을 보면 똑같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들 안에 우리가 소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체들입니다. 이 뜻은 2000년 전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며 나아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소개된 에베소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칭찬과 책망 그리고 권면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대단히 장점이 많은 그런 교회입니다. 오랜 전통 속에 안정된 교회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였는데 이곳에서 자신이 개척한 교회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3년 동안이나 머물면서 목회를 한 교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명한 성경 교사였던 아볼로가 있었고 신실한 목회자였던 디모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현장에서 직접 어머니를 부탁받았던 사도 요한도 예수님의 어머니를 끝까지 모시고 목회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내노라 하는 사도들이 담임을 한 최상의 엘리트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있던 지역은 무역으로 유명한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우상 숭배와 미신으로 선교하기가 상당히 힘든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거대한 아담의 여신전이 버티고 있어서 사도 바울은 별도로 두란노라고 하는 서원을 세워가지고 교인들을 말씀으로 집중적으로 훈련시키면서 제자를 양육했습니다. 또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그러한 헌신적인 부부가 나왔던 곳이기도 하고 소아시아 교회 중에서 가장 모범이 되면서 정통적이고 뿌리가 깊은 교회였습니다. 주변 교회로부터도 많은 칭찬을 받는 교회, 주님이
명실공히 주인 되시는 그런 교회에서 얼핏 보아서는 책망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한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오려고 했을 때 말씀의 기준을 분명하게 해서 지혜롭고도 조용하게 분별해내었다. 그것을 칭찬했다. 2절 말씀 보면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실천적인 믿음과 고통과 변치 않는 자세와 사이비단을 분별하는 총명과 내 이름을 위해서 숱한 역경을 거치면서도 흔들리지 아니한 너희가 살아온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고 실로 듣기 힘든 칭찬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보시기에 에베소 교회가 처음 보여주었던 아름다운 사랑을 상실하기 시작했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가슴 아파하시면서 어디에 그 원인이 있는지 그것을 생각하고 살펴보고 뉘우치고 회개하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그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처음 사랑을 버렸음을 책망하시면서 생각하라, 회개하라, 그리하여 회복하라 하는 주문한 명령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먹으면서도 내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려는 노력이 사라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의 물질과 안이함에 풍요로움에 더 우선적으로 위험한 길을 마구 달리고 있으면서 주님이 보여야 할 자리에 돈과 명예와 권력만 보이고 있다면 그것은 처음 사랑이 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하는 예배의 본질은 사라지고 예배자인 인간들의 심성을 만족하기 위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설교에서 하나님 말씀은 숨겨져 있고 설교자의 판단과 경험과 지식의 나열만 들린다면 그것은 설교가 아닐 것입니다. 그 결과 말씀의 주인이신 성삼위 하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설교자만 보여진다면 교회의 이름만 높여진다면 그것 역시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상실한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외쳤던 초대교회의 그 모습들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 이 지적은 상당히 심각한 지적이 되고 주님을 향한 첫사랑의 고백이 영영 들리지 않음을 주님께서 간파하시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한마디로 하면 처음 사랑의 열정으로 회복되는 것이다.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중요한 단어는 생각하라, 회개하라입니다. 첫사랑 어디서 어떻게 떨어진지를 생각해 보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자주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난 그곳으로 기도 여행을 떠날 필요도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드렸던 약속과 결단의 시간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언제부터 무엇 때문에 내가 그 언약, 그 결심에서 멀어졌는가를 기억해내고 다시 돌아서는 결단이 필요할 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회개한다는 것은 단순히 반성한다, 주님의 보혈이 나를 치유해 주신다 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회개한다는 말은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탕자가 회개를 했습니다. 그것은 탕자가 세상을 버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회개는 당연히 있어야 할 그 처음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자리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왜 주님과의 관계가 사랑이 멀어졌는지를 되돌아보셔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가 주님과 교제하는 경건의 시간을 등한히 하고 있다면 경건의 자리로 속히 돌아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구원의 커트라인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 여러분 처음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첫사랑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과의 관계에서 처음 맺었던 사랑이다. 이게 첫사랑 또는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 가장 어뜸되는 사랑이다. 어뜸가는 사랑. You don't have as much love as you used to. 우리가 안 겪었던 것이 아니야.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너가 처음에 그 사랑했던 그 간절한 그 따뜻한 사랑을 회복하라. 그 사랑이 바로 처음 사랑이다. 처음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 사랑, 즉 자아를 부인하기 때문에 비교가 없고 아무것도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가슴 가득히 밀려온 감격과 주님을 생각하기만 해도 눈물이 앞을 가렸던 황홀할 정도로 감사했던 그 주님, 그 마음, 주님이 말씀하시면 목숨까지도 내어놓겠다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던 뜨거운 열정들을 만들어냈던 감격을 가진 사랑, 주님을 향한 사랑이 삶의 전부였던 시간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처음 사랑의 회복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다면 분명히 에베소 교인들이 처음에는 주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한 성도들이었고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열심으로 성도들을 돌아보고 서로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극심한 핍박을 받으면서 이 사랑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따뜻했던 사랑이 언제부터인가 식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많은 성경학자들의 추적에 의하면 이 교회가 가장 칭찬받았던 것, 거짓된 이단으로부터 진리를 지키는 것, 이 진리의 정통성을 사수하고자 지나치게 노력한 나머지 다른 사람들의 신앙 고백을 지나치게 비판적으로 감시하고 서로 간에 불신이 싹트면서 이 공동체 안에 사랑이 쉽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지금도 변치 않으신 처음 사랑으로 신선하게 순결하게 열렬하고 견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 원하시는 외치시는 음성이 무엇입니까? 나를 여전히 그때처럼 사랑해 줄 수 없겠느냐고. 남보다 더 사랑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옛날보다 더 사랑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때 그 시절처럼 나를 다시 사랑해 줄 수 없겠느냐는 것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일곱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기를 더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면서도 우리의 사랑을 갈구하고 계십니다. 모순입니까? 아니요. 난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좀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 내가 네 이름을 부르는데 너도 내 이름을 불러주면 좋겠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주었는데 너도 그런 마음으로 나에게 사랑을 표현해 줬으면 좋겠다. 모순이 아닙니다. 어뜸의 사랑입니다. 처음 사랑이란 두 번째 의미는 변하지 않는 여일한 순전한 사랑을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설립될 당시 주님과 첫사랑을 나누던 때
그들은 주님께 흡족한 사랑을 드렸습니다. 성도 간에도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교회 활력이 넘쳤고요. 에베소 교회는 사랑으로 불붙어서 에베소를 환하게 붙이는 사회의 등불의 역할도 능히 감당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주일 예배가 여전히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예배입니까? 교회를 위해 바치는 물질과 시간과 땀의 봉사가 여전히 처음처럼 계산하지 않고 순전한 사랑으로 드려지는 봉사인가요? 사랑은 식어도 교회의 일은 할 수는 있습니다. 직분 때문에, 체면 때문에, 사람들의 눈 때문에 수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봉사는 보람이 없고 열매도 없을 뿐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지를 않습니다. 결국 지치게 됩니다. 문제는 자기가 지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남을 향해서 불평을 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비판함으로 인해서 형제를 낙심케 하고 교회의 사랑에 찬물을 끼얹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내 인생의 우선순위였는데 어느 날 슬그머니 그것이 뒤로 물러가고 다른 우선순위가 그 자리를 차지한 것입니다. 이 시간 거듭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다가와서 명령하십니다. 주님과의 그 아름다웠던 처음 사랑의 연줄이 어디서 무슨 이유로 끊어졌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라. 그리고 회개하라. 어서 처음 사랑의 행위를 회복하라. 라고 속삭이고 계십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은 주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교회를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치사한 협박입니까? 아니요. 사랑하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는 움직이는 역사입니다. 예루살렘에 세워졌던 교회의 촛대, 그 불길은 그들이 구실을 다하지 못했을 때 안디옥으로 옮겨졌고 그 다음에 로마로 옮겨졌으며 그 다음에 유럽으로 그 다음에 북미, 미국으로 옮겨졌습니다. 20세기 중반부터 북미에서 그 교회의 촛대가 시들기 시작했고 그 불은 어디로 가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떤 교회가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이며 어떤 성도가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성도입니까? 처음 사랑의 상실을 회개하고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교회가 바로 그 성도가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이며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7절에 이기는 그에게 하는 것은 세상을 이긴다 이런 뜻이 아니라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음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회복을 이루는 그 사람이 바로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그에게 주께서 주시는 상급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놀라운 회복의 열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근데 세상을 이겨야 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사랑 잃어버렸음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서 회복되는 그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감히 천국의 커트라인을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무조건 남보다 더 사랑하는 것 말고 이미 당신이 충분히 경험했던 가장 귀한 그 순간의 사랑을 회복해서 주님을 향한 어뜸되는 사랑, 영원히 변치 않은 순전한 사랑, 그것이 바로 천국의 커트라인입니다. 물론 더 낮은 커트라인이 있을 수 있을는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이 정도만 되면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천국의 열매를, 구원의 열매를, 생명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는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서 계시든 이제 그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서 그 사랑을 회복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구원의 커트라인을 회복하는 일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으면 여러분 손들어서 얘기해 주십시오.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세계 제1의 강출왕이라 부르는 카네기, 스코틀랜드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너무나 어려워져서 급기야 파산 선고를 했고, 공공에 처한 카네기는 하던 일을 다 정리하고 어머니와 함께 온 식구들이 미국 이민을 가리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갈 여비조차 없었습니다. 남은 돈을 긁어 모아 보았지만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카네기의 어머니 친구들의 핸더슨 부인이 선뜻 20파운드를 빌려 주었습니다. 언제 돌려받는다는 보장도 없이 멀리 낯선 땅으로 가버리는 사람들에게 믿고 빌려준 것입니다. 카네기 가족은 너무너무 고마워서 감격하면서 고맙습니다. 빌려간 돈은 반드시 갚겠습니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미국으로 떠나간 카네기 가족은 도착하자마자 열심히 일을 했고 많은 고생을 참아가며 닥치는 대로 돈을 벌었고, 그러면서 하루에 50센트씩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양말 속에 한 푼 두 푼 모아서 핸더슨 부인의 돈을 갚기 위해서 저축을 했습니다. 어느덧 어렵게 모아둔 그 돈이 20파운드와 맞먹는 200불이 되었을 때 카네기 가족은 200불을 송금수표로 바꾸고 보내면서 그날 성대한 축제를 벌였습니다. 이제 빚을 갚고 자유롭게 되었다고 서로 축하하며 기뻐했습니다. 이때 이 축제장에서 카네기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빚은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은 영원히 갚지 못할 것입니다.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빚을 갚았다고 은혜를 갚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빚은 갚을 수 있으나 그분의 은혜는 우리가 영원히 갚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에 대하여 평생 고마운 마음으로 빚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지난 한 해도 그러했습니다. 적당히 빚을 갚았는지 모르지만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은혜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뿐입니다. 처음 사랑에 목숨을 걸고 지켜낸 동정부부 이순희와 유중철, 페르페투아와 펠리키타스 같은 두 여인들의 이야기가 어찌 우리에게 부담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처럼 사랑 지키는 것이 구원의 커트라인이라면 우리 각자는 예수님을 처음 만나 뜨겁게 우리의 믿음을 고백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마땅합니다. 왜요?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구원이니까요. 구원에 실패하면 여러분 인생은 실패한 것입니다. 구원에 성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성공은 성공한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들어 동정부부가 되라거나 목숨을 건 순교의 투쟁을 하라고 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빚은 갚으십시오. 그렇지만 은혜는 갚을 수 없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평생 감사하며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해를 주셨습니다. 당연히 주신 것 아닙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의 넉넉한 커트라인을 믿고 돌이켜 회개하고 그 처음 사랑 회복하셔서 내년 이맘때쯤에는 구원의 백성으로 천국에서 만날 수 있다는 확신이 더욱더 강하게 들어지고 더욱더 은혜를 깊이 가슴에 묻고 하나님 향해서 찬양하는 길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국의 커트라인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라면 우리에게 생명나무 열매를 주시겠다고 주님을 향한 어뜸 가는 사랑, 영원히 변치 않는 순전한 사랑을 회복해서 낙원의 생명 열매를 다 먹고
나누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또 한 번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처음 사랑의 회복은 이미 우리가 경험했던 불가능한 세계가 아닙니다. 이미 경험했고 가능한 세계입니다. 주님이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억하고 회개하고 회복되는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연이어서 드리는 주님의 만찬 예식, 세례를 받고 첫 떡을 떼고 첫 잔을 마신 이순희 성도가 평생을 주님 앞에 동정녀로 주님을 섬기기로 작정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살이 뜨거운 주님과의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그 보혈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인침이 되게 하셔서 구원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심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